여러분, 어제는 저희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번 생일을 진짜 각 잡고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생일을 준비했냐면 한번 사진을 보여줄게요. 사진 한번 딱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거 제가 준비한 겁니다. 제가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천장에다가 지금 내려오는 저 뭐라고 하니, 은박지로 된 이거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또 붙여갖고 천장에 붙여갖고 해피 버스데이 붙이고 위에 별 붙이고 풍선 불어갖고 바닥에 지금 깔아 놓고, 그래서 이런 이제 예쁜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또 사진을 저희가 찍으면서 아내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이 사진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또 제가 아내를 위해서 미역국도 끓이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아내에게 기쁨을 줬는데요. 목사님이 이 사진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냥 그거 해놓고 자기 좋은 남편인 걸로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네, 자랑질하네, 그런 뜻이 아니라, 목사님이 사실은 지금 결혼한 지 숫자로 8년째거든요. 8년째. 근데 8년 중에서 목사님이 아내의 생일을 이렇게 열심히 잘 챙겨준 날은 2번밖에 없었어요. 올해가 2번째입니다. 2년째예요. 올해 작년에만 열심히 잘 챙겨줘서 아내에게 기쁨을 줬고, 사실은 8번 중에 6번은 아내가 속상해하거나 눈물을 흘린 날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이거 핑계지만 사실 생일 당일을 이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어서 저도 막 생일 당일날 막 파티해주고 막 이런 것을 막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기쁨을 줘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아내 생일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좀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생일날 아무런 이벤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의 생일을 여러 번 보내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미역국도 끓이지 않고 생일 선물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반대로 제가 애써서 아내의 생일을 준비하니 아내의 생일날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서 아내가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내의 생일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제가 머리로 인지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가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손과 발을 통하여서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지 않으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내를 향한 저의 사랑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손과 발로 연결될 때 아내가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아버님들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우시죠? 네. 우리 남자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저도 2번밖에 안 했어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할 때요, 지정의라고 하거든요. 지성, 이해, 감정, 정, 그 다음에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실천, 지정의를 사람의 인격이라 그래요. 머리, 가슴, 손과 발.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셔라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까? 가슴만 갖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머리와 가슴을 지나 손과 발로 연결되는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했으면 그 말씀을 손과 발로 행하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머리에만 머무르는 믿음? 아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만 연결된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 행동으로 연결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요, 믿음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까지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표현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목사님이 누가복음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큐티하자는 말을 강조하면서 계속 큐티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번 주 큐티의 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또 요한복음에도 있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4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땅덩어리가 되게 넓었잖아요. 로마가 되게 넓었는데 황제가 일일이 통치할 수 없다 보니 구역을 정해줘서 구역마다 왕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주로 거주하셨던 팔레스타인 지방도 헤롯 안티파스, 특별히 이제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다스렸었는데요. 그 왕의 신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게 방금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고위 관직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돈과 명예가 있었던 사람,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갖고 있었던 지위, 명예, 돈,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축농증에 걸렸다든지 맹장염이 걸렸다든지 다리를 삐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팠냐면 요한복음 4장 47절, 오늘 본문입니다. 4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대요? 병에 걸렸는데 죽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았고 힘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방법을 사용했었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사용했었을까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너무 바꾸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정의 문제가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 바꿔놓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너무 힘들어진 이 친구 관계를 좀 어떻게 바꿔놓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또 진로의 문제가 있겠죠. 목사님이 송림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보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가장 보편적으로 있는 걱정은 진로에 대한 걱정이더라고요. 성적, 입시, 진로, 대학, 취업 이런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고민이지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아파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그 아픔은 대부분 가정의 문제더라고요.
그 아픔의 대부분은 친구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걸 내 힘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런데 되지 않죠. 사실 가정의 문제는요, 자녀가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해결해 하셔야 될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뭐 가정 안에서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며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지금 왕의 신하가요, 자신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 자꾸 바꿔보려고 했어요. 죽어가는 우리 아들 좀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 안 만나봤겠냐고요. 큰 대학병원 안 가봤겠냐고요. 정말 천재라고 불려지는 한의사들 안 찾아가봤겠냐고요. 근데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힘을 써봐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한 소식을 접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아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 왕의 신하가 머리로 인지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갈릴리, 아까 우리가 읽었던 46절에 의하면 갈릴리 가나라는 곳으로 오셨구나. 갈릴리는 지역입니다. 경기도와 같은 지역이에요. 가나는 도시입니다. 성남시 같은 도시였습니다. 갈릴리에,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은요,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는요,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32km면 차가 없었던 그 시절에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그런 곳이었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다는 측면에선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32km를 걸어가자니 좀 멀죠. 분당에서 32km면 약간 안산 정도거든요. 안산까지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멀죠. 그러니까 약간 가까울 수도 있고, 소문이 났으니까 가까울 수도 있고, 뭐 좀 걸어가기에는 좀 먼 거리, 뭐 이런 거였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근처에 가나라는 지역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쫓는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았고, 아픈 사람들이 자기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어 손끝에 예수님의 몸이 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에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요? 나도 가볼까? 나도 그분을 만나볼까? 그분께 가면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신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였냐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요한복음 4장 47절을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왕의 신하가 어땠다고요?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지했습니다. 머리로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나도 그분께 고침받으러 가볼까? 내 아들을 데리고 그분께 가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 마음을 품으면서 마음이 어쩌면 두근두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분을 만나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었던 건 이 포인트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왕의 신하가 가서 청하되, 예수님께로 가서 청하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 예수님을 가서 청하되, 입을 열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께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왕의 신하,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 살짝 밀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기적만을 바라고 너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를 한번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에 그를 살짝 미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49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을 때는 밋밋하게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사회적 신분이 높았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이었지, 이 본문 당시 예수님은요 아직 뭐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요 집도 없고 가난하고 그냥 뭐 사회적 신분으로는 뭐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 사회적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것도 퉁명스럽게 너 그냥 기적 바라고 온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여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과 발,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너무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라는 분이 가나라는 지역에 오셨다고 머리로 인지했습니다. 그분의 소문을 듣자니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많은 병고침을 받는다던데 나도 가볼까? 그분께 가서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볼까? 여기에만 그쳤다면, 여러분, 만약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생각만 하고 가슴으로 그냥 설레이기만 했었다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나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에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손과 발로 연결되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여러분 알고 있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느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맺힌다는 이 본문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깨닫다라는 이 번역을 우리가 읽을 때 자칫하면 깨닫다가요, 지적인 깨달음으로 느껴지기 쉬워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집중력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IQ가 높은 사람.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서요. 깨달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면서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닫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쉬니에미라는 뜻인데요. 쉬니에미라는 뜻인데 동참하다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머리로만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로 그 말씀에 동참하는 인생에게 복이 있다. 그런 인생에 열매가 맺힌다. 그런 인생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머리로 신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어젯밤에요, 바로 어젯밤에 함께 큐티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큐티를 나누면서 어제 본문 중에 이제 풍랑 사건이 있었거든요. 풍랑 막 확 하는데 막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막 예수님 저희 죽을 것 같아요 하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게 그 큐티 본문이잖아요. 그 본문을 한 친구가 묵상한 다음에 뭐라고 묵상을 나눠줬냐면요, 제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저는 제 힘으로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알았으니 이제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손과 발을 이용해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만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찾아가 병고침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갖고 나아가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내가 너무나 바꾸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 상황, 우리 집의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없는 상황, 주여 도와주소서. 손과 발로 연결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림고등부는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손과 발을 많이 이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목사님 영상 예배 드려서 너무 좋아요, 영상 예배를 드렸더니 현장 예배보다 은혜가 더 크고요, 말씀이 더 귀에 잘 들어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목사님 올해는 수련회를 안 간다고요? 너무 좋아요. 수련회를 안 가니까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상 예배 빨리 끝나고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수련회 가고 싶어요. 그런 친구가 대부분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함께 모여서 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더라,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쉽지 않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리로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를 두면 안 되기 때문에 1월, 2월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읽어야 된다 하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큐티 생활 시즌2를 함께 큐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네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문제의식,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회복이 되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큐티하자. 너희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큐티책 펼쳐서 집중해서 같이 말씀 보자고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줌으로 같이 열어갖고 같이 큐티 나눔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련회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광고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온라인으로 막 영상 보여주는 수련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막 설레이나요? 막 영상으로 수련회 할 걸 생각하니까 설레이나요? 그러면 안 하면 되나?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모이지 못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예전보다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싶다는 이 마음이 있는데 수련회 안 하면 그럼 되나? 회복되나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손과 발을 움직여 수련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도 광고를 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줌 분반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여주고 이미 분반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 저희 반은 한 명도 안 들어와요 하는 반도 있고요, 저희 반은 한 명 들어와 주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반이 있고요, 목사님 저희 반은 3-4명 들어오는데 카메라는 아직 안 켜주고 있어요 하는 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맨날 여러분한테 화면 켜야 돼, 켜야 돼, 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화면 키라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줌 모임에 들어와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3-4명이 줌으로 들어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줌 키라고, 화면 키라고 했다가 애들이 안 들어와 주면 어떡하지? 겁나고 여러분들이 불편해 할까봐 선생님들이 세게 얘기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목사님이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친한 친구 없었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친한 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화면을 켜고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야 친해지기를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해져야 된다는 건 알겠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친해지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줌에 들어가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모두가 다 꼭 줌 분반 모임에 들어가 주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던 여러분, 오늘부터는 용기 내서 꼭 화면에 여러분 얼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우리 선생님들께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애들이요, 줌을 왜 안 켜냐면, 첫 번째로는요, 외모 때문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식이 외모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줌을 탁 켰을 때 화면에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켜기를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 고백하자면, 목사님 집 그 책상 위에 조명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줌으로 신방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선생님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요, 나도 이제 이미 결혼도 했고 애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화면에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근데 조명을 안 켜면 얼굴이 시꺼물해 해갖고 노이즈도 많이 끼고 사람이 이게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2만 원짜리 이렇게 조명을 사갖고 이제 책상에 이렇게 올려놔서 내 얼굴 이렇게 예쁘게 비춰갖고 줌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외모가 신경 쓰여갖고 이렇게 줌 켜기 어려운 친구들은 여러분, 한 1만 원, 2만 원짜리 삽시다. 우리 삽시다. 요즘에 보니까 뭐 이렇게 동그랗게 링처럼 돼갖고 휴대폰에 달거나 이렇게 노트북에 달면 얼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1만 원, 2만 원 하니까 하나 삽시다. 사서라도 우리가 참여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애들이 왜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알았어, 오늘부터 내가 줌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내가 화면을 보여줘야지 해도요, 애들이 왜 화면을 못 여냐면요, 친한 친구가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서로 안 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요청하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애들이 용기 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님들이 분반 모임 하실 때 아이고 눈치 보시면서 아이고 그냥 안 켜도 돼, 그러면 애들이요, 키고 싶어도, 내가 먼저 키고 싶어도 선생님 안 켜도 된다고 했고 친구들 아무도 안 켜니까 먼저 키기가 어색한 거예요. 아직 친하지 않아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애들이 다 까만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져 있을 때, 지원아 화면 켜줄 수 있어?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10초, 5초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지원이가 망설이다가 아무도 안 켰는데 왜 내 이름부터 불렀어? 그래도 용기 내서 켜볼까? 선생님 키라고 하니까 탁 키고 애들이 이렇게 어색하게 웃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바로 다음에 지혜도 얼굴 좀 보여줄래? 채은아 화면 좀 켜줘.
유성아 화면 좀 켜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한테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지원이 켰으니까 나도 킬까? 키고 이러다가 보면은 한 명 키면서 우리 반이 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모든 반에 미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요, 오늘은 줌으로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반 얼굴이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단체 사진을 한 장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잘 찍은 반에는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을 줄 건데, 그 선물을 주는 기준이 뭐냐면요, 이 반은 되게 많이 들어왔네, 그 기준 아닙니다. 이 반은 더 예쁘게 찍었네, 그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쑥스러워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던 반인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오늘 미션을 통해서 얼굴 좀 보여줘 라고 해갖고 선생님이 지원아, 지혜야, 현진아, 희수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용기 내서 켜서, 목사님 우리 반은 오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오늘이 우리 모두 얼굴을 보여준 첫날이에요 하는 반이 있으면 목사님 바로 오늘 중에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사귀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믿음의 동역자를 사귀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오늘 한번 줌 화면을 켜본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이번 1년을 함께 보낸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 동역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나눈 이유는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 막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는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라고 알고 있어 머리로. 근데 이 찬양을 보면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찬양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의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께 외쳐 부르겠습니다. 손과 발로 외쳐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셔,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외쳐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한번
번 더 고백합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아멘. 다시 한번 외쳐 부르.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삶들이 예수여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쳐 부르. 예수여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인데 그 깨달음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지나 손과 발로 행위로 이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예수여 네 힘든 삶의 현실 가운데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분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얼굴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진심을 나눠줘야죠. 그 애씀과 손과 발이 있을 때에, 그 마음으로 1년을 보냈을 때 여러분 많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것이라고 목사님 확신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손과 발로 간청하며 외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머리로 인지했다면, 내가 믿음의 친구를 사귀기를 간절히 가슴으로 원하고 있다면 손과 발로 오늘 내게 주어진 반별 모임의 이 상황 가운데 내 얼굴을 보여주며 친구들과 믿음의 사귐을 사귀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오늘 내 삶에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먹고 주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소년 시기에, 외모에 민감한 이 시기에, 관계에 민감한 이 시기에 줌을 켜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 영상의 환경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내 가슴으로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다면,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 내가 믿음의 동역자를 너무 사귀고 싶다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줌 분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줌 분반 모임 가운데 각 반에서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표정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서로의 사귐이 넘쳐나는 성림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왕의 신하가 만난 것처럼 내 힘으로는 절대 바꿔 놓을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낮추, 높아져 있는 나의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요구하며 간청하는 우리 성림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진로에 대한 불안함을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때로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의 힘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이 너무 싫은데,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하, 능력이 많았지만, 돈이 많았지만 그걸로 해결할 수 없었던 한 가지, 내 아들이 살아나는 것, 가정의 문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삶에 어떤 나를 괴롭히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려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예수, 나를 돌아보소서.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예수님, 나의 힘겨운 이 상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연결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내 믿음이 이대로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무너져만 가는 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분반 모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짧게라도 모이는 이 분반 모임에 내 얼굴을 드러내고, 쑥스럽지만 경계하는 마음은 좀 거두어 드리고 솔직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아직은 어색하지만 활짝 웃어주기 시작할 때, 오늘이 시작점이 되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조금 더 편해지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면 서로에게 정이 들며, 연말이 되어서는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송림고등부 한 반 한 반이 든든히 서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